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몇 구절을 뽑으라 한다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구절 말씀은 빠지지 않고 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대위임명이고 대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언제까지 선교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선교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어디까지 하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언제까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그 끝날까지 해야 할 일이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 주님이 가장 중심에 두고 하는 그 일, 선교의 사역이에요. 선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끝날까지 해야 할 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해서 못하거나 무서워서 안 하거나 여건이 안 돼서 못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나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이 좀 더 중요해서 뒤로 미루거나 아직은 신앙이 약해서 뜸들이거나 영어 못해서 안 하거나 못하거나 등등 이런 것이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하고 누구나 해야 하고 언제나 해야 하고 늘 하고 있는 그 자리, 늘 하고 있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선교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선교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청소년 비전 트립을 가는 파송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비전 트립이 이 16명의 비전 트립만 지금 팀만 가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른 성도님들은 이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러 와서 자기와는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듣고 그냥 딴 기도하고 그냥 가는 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에 옮기시는 주권자라고 믿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반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 자리에 모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선교에 부름받은 자녀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선교적 사역에 누구는 파송받는 자로, 누구는 가는 자로, 누구는 보내는 자로, 누구는 기도하는 자로, 누구는 선교 후원자로 각각 이 자리에 거룩한 부름받은 존재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함께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는 사람만 선교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번 비전 트립은 어떤 역할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든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선교입니다. 아멘?
어떤 역할로 앉아있든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함께 떠나는 선교예요. 모두가 선교사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한 주일, 정말 뜨끈뜨끈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2월 9일부터 15일까지의 그 선교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비전 트립입니다. 비전 트립. 비전 트립은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타 문화를 경험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교 여행이다. 요즘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참 잘해줘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부정적인 의미도 가미되면서 이렇게 좀 비판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떠나는 해외여행이다. 그런 의미, 그러한 오해가 담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비전 트립이란 하고 읽는 거예요. 다 함께 시작. 비전 트립이란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눈으로 보고 발로 밟고 입으로 전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나의 꿈에 하나님의 꿈을 담고 오는 여정이다. 하나님의 이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냐?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그 비전을 찾아 떠나는 여행, 그리고 발견하고 담고 돌아오는 여정이다. 선교를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이 비전 트립을 가는 이 자체는요, 하나님께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엄청난 감격이에요.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관심사에 누군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에 가장 기뻐하면서 동참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막 신이 나잖아요. 같이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이쁘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고 계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완성해 가시는 이 구속사의 과정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사는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경으로 따지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됐어요. 또 어디까지 이어져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이 구속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멋지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죄가 침투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어졌어요. 끊어졌어요. 아픔이 들어와요. 절망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러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역사가 뭐예요? 이것이 구속사.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샬롬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교의 전적인 주체는 누구일까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선교 구속사의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당신의 자녀들인 주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완전한 선교사의 가장 중심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를 가장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일을 행해 나가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교사역에 부름받고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끝까지 완수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는 목사님 혼자 하고 계십니까?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선교사 예수님으로 오신 분을 따르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선교사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 선교사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함께하고 동참하고 주의 일을 담당하는 선교사다. 선교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선교적인 교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 자체가 교회다. 교회다. 에밀 브루너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이 타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한번 좀 기억해 둘 필요는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유명한 말이고. 그래서 선교는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당연한 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조금씩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결이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할 때 전적인 주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동참하는 존재로서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선교는 교회에서 하는 여러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 교회가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통일되지 않고 각각 다른 모습으로 선교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끊는 게 뭐예요? 선교사 지원부터 끊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서, 선교적 본질로서의 교회를 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부름받는 그 자체가 뭐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없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그래서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 혼자 읽으니까 갑자기 억울해지기 시작하네. 함께 읽어볼까요? 한 5문장 정도 돼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모든 과정과 일련, 가치와 행동들을 선교라 한다. 이 선교의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 한다. 이를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다. 즉 선교적 제자들의 공동체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는 선교사적 정체성을 가진 선교사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된다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가?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가? 언제부터 선교한다고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선교한다? 지금부터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을 아는 순간부터, 지금부터 선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디부터 선교하는 건가요? 어디부터 선교하는 걸까요? 여기부터 선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부터 선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끝날까지 땅끝까지 선교하는 거고요. 어디에서 언제부터? 지금 여기부터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하는 것이 선교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있는 거예요. 선교는 어디 멀리 가야지만 선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부터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선교는 누가 하는 건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각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다. 끝! 갑자기 표정이 확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좀 남았어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선교한다 할 때 선교의 방법, 의미, 또 시기, 과정, 장소, 내용, 대상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다양하죠. 그래서 선교란 이런 거야 라고 딱 하면서 어떤 방법을 하나를 절대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잣대로 균일하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구분의 선교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M1, M2, 자문학권 선교, 타문학권 선교, 또 1040창, 여러분 좀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인구가 거의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창을 제일 먼저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선교 전략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선교 전략적으로 우리가 나누기는 할 수는 있지만 선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존중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선교는 절대로 폭력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사실이 틀어짐으로, 이 사실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있었고 역사에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하나님이 맞고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십자군과 같은 악을 저지른 거예요. 폭력적으로라도 내가 바꿔서 변화시켜서 내가 맞는 거니까 너 들어야 돼 라고 쿡쿡 찌르면서 선교를 했던 그 방식들이 결국은 지금 100년 그리고 300년, 500년 지나면서 지금은 선교 현장 보면 완전히 다 오히려 반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굴복해서 이겨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데 우리는 너무나 상반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왔다라는 거죠. 절대 폭력적일 수가 없어요. 그 선교는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다양하고 다 다른데 모두를 통일하는 단 하나의 통일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부름받은 선교사다라는 정체성만큼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갖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동참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선교와 저 사람이 하는 선교가 좀 스타일은 다르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한 목표와 지향점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하는 지체들이라면 싸워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분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내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데 분쟁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허울 좋은 명목을 가지고 내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뒤로 가고 있는 선교죠.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화합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면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됨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과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팀원들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된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안에 복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전하는 전도예요.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오늘 파송받는 대원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 더 잘 믿고 더 닮아가는 기회가 됩시다. 우리 대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더 잘 믿고 더 닮아가는 기회가 되자. 선교는 무엇인가를 막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부터 시작되는 거다. doing이 아니라 존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선교다. 뭔가를 막 분주하게 하고 내가 좋은 것을 주고 막 멋지게 뭔가를 다 보여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배우고 오는 것이 선교예요. 내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교 당하고 오는 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들어두십시오. 우리는 선교하러 간다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돌아올 때는 어떤 걸 고백하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선교 여행, 비전 트립, 단기 선교, 장기 선교 모두가 다 고백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선교 당하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모두의 공통점이에요. 왜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어 다 하고 계셔요. 다만 그 현장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우리들의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세워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준비한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 잘 해서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준비한 것을 완전히 안 할 준비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정말 너무나 멋지게 우리가 막 율동이랑 모든 것들을 준비했어. 그런데 그 현장 가서 우리가 이거 완전히 100% 다 안 해도 전혀 상관없고 상처 안 받고 정말 기쁨으로 넘쳐 들어올 수 있는 100% 안 할 것도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계획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쓰실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가능성에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런 순종부터 시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하고 잘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이것을 양보하고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지혜가 없어서 순종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이 구원을 이루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마음 훈련을 하는 기회가 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파하는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은 지금 무엇일까? 왜 아파하실까? 하나님이란 지금 뭘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선교, 우리 비전 트랩의 가장 중요한 또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성 훈련의 지표 같은 한 말이 있죠.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는 훈련하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 순간순간 판단해야 될 그 순간에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이것을 좀 엄밀히 좀 이야기하면 이 표현보다 더 좀 정확한 표현이 있다면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타자로 멀리 있는 예수님이라면 누가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맞을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뭐라 말씀을 하시지? 라고 하는 이 듣는 훈련이에요.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감정이 울쑥불쑥하면서 견디지 못하고 힘든 상황인데 내 안에서 내 눈을 통해서 바라보시면서 내 감정을 통해서 느끼시는 우리 예수님의 감정은 무엇이지? 듣는 거예요. 우리 선교 여정은요, 듣는 여정이에요. 내가 무슨 걸 막 하는 여정이 아니라 멈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듣는 여정이다. 이렇게 막 다니면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 생각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가슴에 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섬기는 훈련을 하는 기회가 됩시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익숙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서 섬기는 훈련을 하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모두가 다 함께 하나의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냥 혼자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빨리 해버릴 수 있는데 같이 하면 더디게 하거든요. 혼자 하면 더 멋지게 할 수 있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수준이 막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스타일을 서로 맞추기가 힘들어요. 기다림의 훈련, 이 답답함을 견디는 훈련, 양보하는 훈련, 손해보는 훈련, 손해보는 것이 너무 안 되거든요. 억울함이 생겨요. 때로는 그 억울함도 참는 훈련, 때로는 희생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 여러분, 이러한 그 과정은 자신과의 싸움이죠. 내 중심적인 이기심과 싸우는 것이고, 분열하는 그 마음과 싸우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싸우는 것이고, 비난하고 누군가 이렇게 잘못하는 거 보면 막 비난하고 싶은 그 마음과 싸우는 것이고, 이기적인 관계성과 싸우는 겁니다. 선교 공동체를 통해서 섬김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교를 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섬길 수 있을 때, 섬김을 섬겨 나갈 때 선교 현장은 평안이 흐릅니다. 사역이 왠지 모르게 안정이 돼요. 실수하고 못해도 계획이 틀어져도 너무나 행복해요. 왜요? 성령께서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됨의 영성, 섬김의 영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그러한 일들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방해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일이 다 끝나고 났는데 잘 마쳤는데 분열이 되어 있어요. 일이 정말 멋지게 해냈는데 기분이 나빠요. 멋지게 했는데 관계가 다 산산조각 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일까요? 서로 잘 섬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팀원들, 우리 서로 옆에 좀 바라보시면서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분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잘 섬기겠습니다. 좀 마음에, 얼굴에, 표정에 진심을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잘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 잘 섬기는 우리 법을 함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하나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부터 선교하신다. 나부터 선교하신다. 여러분, 선교 파송 예배에 불러주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선교하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지에 있는, 현지에서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시작. 현지 선교사님을 돕고 협력하고 지원한다. 우리가 준비한 여러 사역의 내용들은 다양합니다. 팀 구성도 다양하고 다르고 주특기도 다 달라요. 노방전도도 하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죠. 또 설거지도 하죠.
또 때로는 여러분 좀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갔지만 갈 때부터 올 때까지 어쩌면 화장실 청소만 더 하고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선교여정 떠난다는 것은 무조건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그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뭔가 과업을 잘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 그 선교 현지에 계신 그 사역자들을 잘 돕고 협력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못해도 좋으니까 순종하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여하는 팀원들을 복음의 도구로, 멋진 도구로, 회심의 도구로 그 현장에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 일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행해 나갈 거예요. 다만 우리의 방문이 지금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 사역을 더욱더 힘나게 한다면, 도와드리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으로 목적을 다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겁니다. 짧은 기간 가가지고 무엇인가 화끈한 어떤 그런 선교적인 결실을, 열매를 거두어서 오리라,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이 짧은 방문이 지금 현지에서 남아서 계속 하실 선교사님들을 돕고 협력하고 계속해서 힘이 되어드린다, 그것만 제대로 하고 온다면 우리의 선교는 100점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한다. 기도는 가장 큰 영적인 지원이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눈 뜨고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놀아주면서 기도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기도하고, 이동할 때 기도하고, 그럴 때 이 선교 여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캄보디아의 상황은 더욱더 영적으로 안정감을 찾아가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선교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때 기도할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 좋았다, 신났다 그러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신 마음을 기록하고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글로 쓰면서 한 문장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담아주신 그 마음을 기록하는 것, 이것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선교 현장으로 보내실 때는 나만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의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것은 우리 2,500명의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 대신 먼저 경험하면서 그것이 나누어질 때 더 배가가 되고 우리 운전 공동체가 그것을 링크가 되는 거예요. 이어주는 역할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갔다가 내가 좋아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보내실 때는 그 현장에 누구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파송해야 될 때 우리가 먼저 선택받은 존재고 부름받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담아주시는 그 마음을 한 문장이 되었던 한쪽이 되었던 잘 마음에 담아서 가져오시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 중요한 또 한 번의 파송을 받는다. 지금 파송받고 있는 이 상황에 또 한 번의 파송이 또 있다. 이제 무슨 이야기일까?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이 7일간의 선교 여정을 위한 파송보다, 즉 오늘 하는 이 파송보다 더 중요한 파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팀원들 다시 한국으로 파송받아야 돼요. 그 선교 현장에서 다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역파송이죠. 본격적인 선교지로 재파송하는 거예요. 사실 더 중요한 선교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계속 살아가야 할 일상이라는 선교지, 다시 시작되는 가정에서의 삶이라는 선교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학교라는 그 선교지, 다시 한국에서의 일상으로 다시 재파송되는 거예요. 사실 7일간의 선교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곳에서 더 긴 선교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교지로 파송받는 거예요.
진짜 선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곳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로 지금 단기 선교로 떠나는 분들, 떠나는 우리 16명의 대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우리 선교팀원 여러분, 한국에 돌아와서 캄보디아의 일주일처럼 매일매일 더 열정적인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염두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현실 도피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는 열심히 사역해. 집 밖에서는 굉장히 잘해. 근데 집에 안에만 들어오면 폭군이 돼.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동일해야 돼요.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듣고 훈련이 되었다면 이 일상에서 그것을 더 잘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에요. 잘 돌아오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팀원들에게 하는 말씀 끝. 이제 함께 예배하는 분에게 두 가지 당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송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될까? 첫 번째,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동참한다. 16명의 팀원들을 보내고 할 일은 다 한 것처럼 내일은 아닌 것처럼 그냥 끝내버려서는 안 된다. 일주일간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하는 선교사이죠. 몸은 이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선교에 어떤 모습인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이라면 그 책임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에 기도의 한 줄, 마음의 한 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1,000원도 좋습니다. 500원도 좋습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동참하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동참하십시오. 그 일은 이 팀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7일간의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운정의 성도들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매일 선교사로 살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해야 한다. 모습은 달라도 하는 일은 달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강력한 선교요, 강력한 전도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 보냄받은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곳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섬길 방법을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선교입니다. 무엇을 맡겨주셔도 감사함으로 순종할 줄 아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결단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늘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파송받는 거룩한 파송식이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땅끝까지 끝날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는 계속되고 있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선교적인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나의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비전 트립 가는 우리 모든 16명의 대원,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각자 마음을 깊이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파송하고 보내는 운정의 모든 성도들도 이번 기회로 모두가 선교사다라는 이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 기도로 동참하고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선교사로서의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